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힘 버튼을 쉼없이 누르거나 고기를 먹을 때 계속 뒤집어 보던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양치하던가 그런 빨리빨리 병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결과를 천천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참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 악한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조급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게 설철될 때에도 조급함 없이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그 죄인 또한 살아가시기 때문이고 그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악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과 기회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기를 그리고 변화되어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결국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집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실격 판정을 받은 것은 아말렉 사람의 심판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들의 전리품들을 챙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폐위 선언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두십니다. 이후에 사울은 변화되지 않고 나라의 일들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적수인 다윗만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셨지만 블레셋은 하나님처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으로 패한 사울의 최후를 담은 말씀입니다. 이 전쟁으로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최후를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우리 몸 곳곳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통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극이 오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몸의 통점이 모두 없어지게 되면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통점이 없다면 우리의 몸이 불에 데이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날카로운 것을 긁혀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즉 우리 몸이 상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위험 가운데에 우리의 몸을 방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좋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소수의 사람이라도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한다면 결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적이라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해야 했지만 사울은 당장 자신의 왕의 자리를 잃을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가 되었고 억지를 부리면서 왕위를 지켜왔지만 이 억지는 블레셋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되지 못하였고 거의 진멸하다시피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함께 3절과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결국 사울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최후를 맞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쟁에서 완패하여 모두 쫓기게 되었고 사울은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했지만 감히 왕을 죽이지 못하였기에 결국 사울은 자신의 칼을 세워놓고 그 앞에 스스로 엎드려져 자살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사울은 사지에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 죽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옷을 벗기며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러다 화려한 옷을 입고 죽어있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함께 8절에서 1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사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훼손하고 그의 목을 베고 그의 머리를 블레셋 사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훼손한 시체를 이스라엘 성 중 하나였던 벳산이라는 성벽에 못 박아 걸어둡니다. 이것은 당시 패배한 국가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 행했던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누구도 사울의 시체를 거두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와 불사르고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11장에서 암몬 족속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와 모든 사람의 오른 눈을 뽑으면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했을 때 사울이 이들을 건져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때였습니다. 만약 사울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적이 없었더라면 모두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그들의 시체가 성벽에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31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요나단까지 사울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어야 하는가입니다. 요나단은 신앙의 인물이었고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어야 했는가? 비록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같은 전쟁터에서 같은 장소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결코 같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당한 것이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다가 전사한 명예로운 죽음이었습니다. 비록 요나단이 아버지와 같이 목베임을 당하고 같이 그 시체가 성벽에 박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의 의미가 사울과는 다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 속에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끝난 후에는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사울과 같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되어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죄인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길 원하시고 다시 주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를 즉각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내 안에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나의 욕심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보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연약한 우리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다시 당신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나아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주의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를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모두 주님께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